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시작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또한 식물에는 생장점이 있습니다. 식물의 줄기와 뿌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그 생장점이에요. 은혜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작점, 영적인 생장점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지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무서운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점점 퍼져나갔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 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여러 세력과 나라들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교회는 굳건하게 성장하게 됐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기도가 그 시작점, 생장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기도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성령을 말씀하신 후에 기도를 강조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직접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23절과 24절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핵심은 한 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곧 이제는 직접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했고 제물이 필요했어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단절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죄와 단절을 모두 예수 십자가로 없애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이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를 통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보혈로 기도의 자리를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적극 이용하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말씀,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기도할 권리,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곧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이 임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기도의 핵심 두 번째, 더 깊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자 주님은 이어서 28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사실은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어린 양 화목제물 되셔서 그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는 대충 넘어가지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대신 들떠서 말해요.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이 말씀만 보면 그들 믿음이 퍽 좋아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현재 들떠 있는 거예요. 들떠 있어서 지금 자기 안위가 보장된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31절과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들떠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임박한 환란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지금은 들떠서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말해도 결국 고난과 환란 앞에서 다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환란과 어려움이 가득할 때 기도해야 하건만 그때는 숨고 도망치느라고 정신없을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처한 믿음의 현실 혹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연약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이제 주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늦게라도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란이 닥칠 때 더욱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꽉 붙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빠와 손을 잡고 걷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무서우면 손을 더 꽉 잡습니다. 기도가 이와 같은 거죠. 문제가 생기면 더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못하지요. 실제 십자가 앞에서 다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후에는 늦게라도 이 은혜를 깨닫고 그때는 꽉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은 전파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며 성숙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가 80세가 넘어 신학생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하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 목사는 몸을 천천히 일으키더니 의자를 향해서 돌아서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의자 위에 깍지 낀 두 손을 얹은 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일어나서 다시 그들을 돌아보면서 말했어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비결은 이것뿐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깊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손을 더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앞에서 흩어지지 말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인생의 비결임을 알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갈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장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시작점이고 능력의 생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받으리니의 축복.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직접 아버지께 구하고 지금보다 더 깊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제가 생길수록, 삶이 꼬일수록, 두려움이 가득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모든 은혜의 시작점이고 축복과 능력의 생장점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믿음이 성숙하고 더 깊어지게 하셔서 주님 뜻을 알고 깨달으며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